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2월 29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지난 1년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결산하고 또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였죠. 결산의 자리로의 하나님의 초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설교의 중심에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가 등장하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해요. 삭개오 이야기 바로 다음이라는 점 말이죠. 네, 바로 그거요. 악명 높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그 직후라는 점. 그렇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걸 속여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흥분했잖아요. 와, 저런 사람까지 변하다니. 네,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하고 막 기대를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기대 같아요. 극적인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엔 천국행 열차를 타는 해피엔딩.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시더라고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가사처럼 구원을 종착역으로 여기는 흔한 오해가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아니,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문화 비유를 두셨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구원은 그의 인생 1막의 엔딩 크레딧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2막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오프닝 벨이었던 겁니다.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에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은 뭘까요? 그게 바로 비유의 내용에 나오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눠주죠. 여기서 설교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랑 이 문화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잖아요. 5, 2, 1 이렇게요? 맞습니다. 각자의 다른 재능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딱 줍니다. 한 문화가 당시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 정도라고 하더군요. 네, 아주 거대해서 감당 못할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시할 만큼 적은 돈도 아니고 딱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액수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목사님은 바로 이 한 문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또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같은 것들이죠. 차별 없이 주어진 기회 그런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귀인은 그 한 문화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네, 바로 이 장사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 와, 이 부분을 파고드는 대목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장사하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그마티오 마이인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사업하다, 활동하다입니다. 사업하다, 활동하다. 네. 근데 영어 성경 NIV는 이걸 더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Put this money to work. 즉, 이 돈이 일하게 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라, 2배로 남겨와라 이런 결과 중심의 압박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라도 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는 뭐랄까 과정 중심의 초대에 가까운 거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활동 그 자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기회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말고 일단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딪혀보라는 거죠. 이 움직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교에서 1855년 보스턴의 한 평범한 남자에 대한 실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에드워드 킴벌 이야기죠. 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가게 앞에 가니까 온갖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괜히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말주변도 없는데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몇 번이나 망설였다고 해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흔히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킴볼은 결국 그 문턱을 넘었죠. 네. 가게 뒷방에서 구두 상자를 정리하던 청년에게 다가가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와,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의 백미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 작은 순종이 일으킨 나비 효과를 추적하는 대목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D.L. 무디가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열었는데 네네. 당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F.B. 마이어라는 목회자가 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합니다. 아, 이제 그 불씨가 마이어라는 분에게로 옮겨갔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선 마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집회를 열고 거기서 윌버 체프먼이라는 젊은이가 깊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해요. 체프먼이요? 이 체프먼은 나중에 야구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데 이 빌리 썬데이가 또 미국 전역을 뒤흔드는 설교자가 되죠.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진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찾아옵니다. 빌리 썬데이가 샬롯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집회를 열던 마지막 날, 한 소년이 그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데 설마 그 소년이 네, 그 소년이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한 그 한 문화짜리 순종이 네, D.L. 무디를, F.B. 마이어를, 윌버 체프먼을, 빌리 썬데이를 거쳐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엄청난 열매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킴볼은 자기가 내디딘 그 한 걸음이 훗날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꿀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장사하라, 즉 움직이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작은 순종이 미래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당신은 알고 있냐고요. 킴볼처럼 움직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죠. 비유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요. 한 문화를 바꿔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주인이 준 돈을 수건에 고이 싸서 아주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원금 그대로를 돌려주죠. 악한 종이라고까지 불러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남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원금을 잘 보관했을 뿐인데 악하다니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교의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백상아리 이야기였죠. 네, 목사님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바다의 최상의 포식자인 백상아리에게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아가미 근육이 약해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스스로 호흡을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야만 하는 거죠. 헤엄에 쳐야 물이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 산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멈추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잠을 잘 때조차 얕은 수면 상태로 계속 유영을 해야만 살 수 있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악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고 그저 멈춰 있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며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은 흐르고 확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멈추는 것이 악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력한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요즘은 번아웃을 경계하고 쉼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재충전을 위한 멈춤도 있는데 이 설교에서 말하는 악한 멈춤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겠죠. 물론입니다. 목사님도 그 지점을 분명히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재충전이나 안식을 위한 건강한 쉼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비유 속 종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소진되어서 멈춘 게 아니라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멈춘 거군요. 그렇죠. 생명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 의도적인 불순종의 증거가 바로 그가 돈을 쌓아두었던 수건이라는 단어의 어원 분석에서 정말 충격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건을 뜻하는 헬라어 수다리온이 땀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도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땀 수건이요? 네, 즉 이 수건의 원래 용도는 일꾼이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그 땀을 닦는 땀수건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일하고 땀 흘릴 때 쓰라고 있는 도구로 일하라고 준 돈을 꽁꽁 싸맨다는 거네요. 나는 절대로 땀 흘리지 않겠다는 뭐랄까 노골적인 반항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종은 땀으로 흠뻑 젖은 수건을 가졌을 테고 5문화를 남긴 종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새 수건을 가졌던 그 종이 가장 큰 책망을 들은 거죠. 그 깨끗한 수건이야말로 그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주인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사명의 길, 이 장사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따뜻하게 인정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네,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 홍이삭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 네. 막가의 꿈을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큰 수술을 받고 재기에 성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었죠. 네, 설교에서는 그의 노래의 하나님의 세계, 가사를 인용하는데 그 가사가 이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는 것 같았어요.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네, 계속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손에 들린 한 문화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종종 내가 순종해야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설교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던 안 하던 이미 늘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이죠. 에드워드 킴벌이 구두가게를 하네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군요. 네, 이미 D.L. 무디의 마음밭을 갈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킴벌의 순종을 통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네요. 구원은 끝이 아닌 사명의 시작이고 그 사명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그저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곧 악이며 두렵더라도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늘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정말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얻은 기분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무시당할까 봐 걱정돼서 수건에 고이 쌓아두었던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는 스스로 헤엄쳐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백상아리처럼 사명을 향해 움직일 때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땀 흘려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새롭게 펼쳐질 2026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세요.